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죄의 열매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는 뿌리를 제거하라. 죄의 열매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는 뿌리를 제거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경의 역사가 어딘지 아시죠? 열왕기 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열왕기 하의 3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피겠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어디쯤의 역사를 살피고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러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서, 열왕기서의 역사라고 하면 이미 이제 분열왕국 시대,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런 시대의 역사인데, 거기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처음 나라를 맡았던 그 여로보암 왕부터 하나님을 아예 금송아지로 그냥 뒤바꿔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게 만드는 그 이상한 나라를 세워서 시작됐죠. 이런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정말 지옥에서 건져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보냄을 받는데,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생각한 어떤 그런 기대를 충족해주는 어떤 그런 신, 잘못된 우상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함정이거든요. 그 죽음에서 건져서 그 홍해를 간신히 건넜는데 그 건너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와 있으니까 일단 홍해를 건넜으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스스로 안심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다면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교회 용어를 섞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니까. 그럼 이거 완전히 치명적인 함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10개 지파를 맡은 북이스라엘을 열면서 만들었던 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이 죄악이 아주 심각한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일가가 결국에는 이제 심판을 받고 없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 더해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서로를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또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게 됐던 그 오므리 왕조에서 이 아합이라는 이 사람이 그 시돈 여자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워낙 금송아지로 지금 우상 숭배로 삐뚤어져 있는 이 나라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제 정말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끝장날 수 있는 영적인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넣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시기가 북이스라엘로 볼 때 아주 그런 아주 심각한 시기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아합 왕이 결국에는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다가 이 사람도 이제 똥파리 신 찾고 그러다가 불과 2년 만에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이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게 된 후, 그리고 이제 그 제자였던, 그를 따랐던 엘리사가 그의 제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해가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핀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이제 3장부터 계속 살펴보면, 이제 3장 1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사밧,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 18째, 18년째 될 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12해 동안,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절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부모, 그러니까 아합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들, 바알 우상 숭배를 깨뜨렸다라는 거죠. 근데 3절을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처음 이 나라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 그 죄는 그대로 따라 행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그 똥파리 신 찾다가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했던 그대로 이제 죽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의 다른 아들, 그 아버지의 다른 아들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 바알 숭배를 하던 이런 흔적들을,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실 아버지 아합이 죽었다고 해도 바알의 실제 전파자는 그 어머니였던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살아 있었는데도 이런 행동을 그 여호람이 했다라는 것은 그 형의 죽음, 그 아버지의 죽음 이런 걸 눈으로 보면서 그 엘리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여호람은 나름대로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이제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그 신으로 그 우상으로서의 어떤 두려움을 그렇게 이제 가졌던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하게. 그게 미신적 수준의 행동이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건 그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없애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이 열왕기 기자가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악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항상 그 목적을 잊지 말고 또 언제 기록됐는지를 잊지 말고 우리가 읽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그 이미 뭐 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회복을 꿈꾸는 그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길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람이 형 아하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결국 이제 바알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제거하면 이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사실은 바알 숭배도 왜 그 땅으로 들어왔느냐? 결국은 그 땅이 시작될 때 들어왔던 그 근거,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금송아지 신당을 만들었던 그 죄의 발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알도 들어오고 뭐 별 우상이 다 들어오는 그런 길이 열린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해 먹겠다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게 북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따지고 나면 물론 한 민족에서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거는 어떤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건국이 된 거니까 나름대로는 그 건국 초기에 국가적 신으로 이제 추앙을 받던 그런 게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라의 상징이고 나라가 존재하는 어떤 기둥 같은 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람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람이 하나님의 시내산 약속과 명령, 그 내용과 언약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적 사건의 의미들을 몰랐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오래전 자기 조상들의 시대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또 그때 도운 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고 어떤 사명을 줬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왜 그랬을까요? 그 북이스라엘 건국했던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이제 뒤바꿔 버렸으니까 역사를 다 변질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한 그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던 뭐 온전하지 못했다고 해도 어쨌든 그 뜻을 알고 있었던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을 그 북왕국의 어떤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백성 중에 아무나 뽑아서 그 자기가 만든 그 우상 금송아지 재단의 제사장으로 막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마도 북이스라엘에는 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을 볼 때 분명히 그 역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바르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 7,000인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그 수많은 인구에 따져서 7,000명 뭐 한 10,000명이라고 봐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문화 역사의 흐름은 이미 우상으로 흘러가 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단지 그 형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똥파리 신을 찾다가 당하는 그 재앙을 이제 눈으로 목격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죽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했던 그대로 되는 걸 보면서 이제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바알과 관련된 이게 금송아지만 섬겨야 되는데 이게 잘못 들어와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야 이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 그 통일왕국 솔로몬의 다윗의 그런 역사나 또 그 이전으로 따지면 이제 어떤 여호수아 같이 이제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 그 전에 출애굽을 시킨 모세의 이런 이야기들을 모르지는 않았을 건데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그냥 하나의 종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의도를 모르니까 결국 자기 현실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이 여호람이라는 왕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은 대부분 부부싸움을 할 때가 많은데 부부싸움의 원인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 사건이 터진 그 사건보다는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벌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부부들이 이제 그 근본이 되는 원인들, 그 문제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현실에서 벌어지는 터진 일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다툼이 생겼고 싸움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다투게 되는데 사실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배경도 다르고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사랑했고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용납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닌데 그냥 참아주는 거죠. 묻어두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묻어둔다고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되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장 지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나에게 너무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에 점점 쌓여가는 거죠. 그냥 참는 거, 억누르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점점 쌓여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현실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딱 보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런 쓴 열매라는 거죠. 당장 충돌을 일으키는 표면적인 그 원인이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맞았냐 틀렸냐 이러는데 근데 사실 이 근본적인 그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어서 이게 잘 참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참는다고 그러네요. 참는 게 맞아요. 참는데 해결된 상태로 이게 풀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눌러놓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 일만 터지면 이제 그런 싸움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게 너무 상하니까 원인의 뿌리는 따로 있는데 이미 오늘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서로 주고받던 말 여러 가지 너무 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만 터지면 원래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네가 언제 이런 말 했어? 네가 언제 이랬어? 이런 식으로만 이제 이제 생각나는 것만큼만 가지고서 아주 죽기로 싸우기를 아주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요람의 행동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국가적으로 볼 때 이게 겉으로 굵직한 죄가 지금 드러나서 타격을 입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당연히 찾아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건 바알 숭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작 그런 굵직한 죄악, 바알 숭배로 이끌어서 나라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들이는 그 근본적인 죄, 금송아지의 죄, 처음부터 잘못된 이 근본적인 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런 죄를 부르는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그 죄악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건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걸 오해하고 있고 고치지 않고 반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만 가지고 자꾸 이제 원인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뭐가 진짜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 원래 그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이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든 죄악된 삶의 원인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죠. 사명, 부르심,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사명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말씀을 모르는 거죠.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그 신의 산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 사명의 터에서 부르신 사명 따라 열심히 말씀의 가치,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제 살다 보니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그 말씀에 자꾸 소홀해지는 거예요. 점점 무관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예배당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라는 것이 뭐라는 정확한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타협하게 되고, 죄와 욕심과.
그러니까 순종 대신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이 이제 있으니 자꾸 핑계와 변명을 거듭하다가 그럼 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들을 외면해야 되니까 더 무관심해지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그 삶 속에서 그 불순종, 금송아지가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태도가 형성돼 버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이제 이 세상 밖에서 죄악, 가난의 모든 죄악을 끌어들이는 연결된 다리와 같은 거죠. 수많은 이제 다양한 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들이 이제 무수하게 이제 그 다리를 통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왜곡하는 이 태도, 그러니까 불순종의 태도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제거하지 못하면 잠깐 눈에 보이는 커 보이는 그런 죄악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거한다고 해도 결국 또 다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큰 근본적인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오래된 죄의 뿌리,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태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겉보이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없앤다고 해도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건 잠깐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 또다시 우리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래서 잘 되돌아봐야 돼요. 단지 일상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만나면 자신이 뭔가 잘못됐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되돌아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찝찝하고 걸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죠. 근데 이런 일들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각,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 분명히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현실상 참 어렵다 보니 하나님은 이미 뭐 우상의 어떤 그런 반열에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느낌과 감정이 좋지 않을 땐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자꾸 이제 우상처럼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 지금 뭐가 안 풀려. 뭐 취직도 안 되고 사업도 안 풀리고 학업 성적도 좋지 않고 또 여기 뭐 워킹으로 왔는데 뭐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뭐 다 뭐 불안하고 이민 생활 꼬이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찝찝했던 그 잘못했다고 사실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배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던가 뭐 기도를 똑바로 안 했다던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내면서 그걸 고치려고 하죠. 뭐 헌금도 똑바로 내고 뭐 11조도 똑바로 내고 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더 많은 봉사에 참여해 보려고 하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활성화된 죄의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 불순종의 태도, 이 핑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핑계와 타협하는 이 태도를 없애지 않으면 지금 당장 마음에 찝찝한 한두 가지를 제거한다고 해도 마치 지금 여호람이라는 이 사람이 형제 아하시아 왕의 그 벌어진 일을 보고 단지 바알 제단만 때려 부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뭔가 때려 부시고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죄 위에서 죄를 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소홀, 말씀에 대한 무관심의 태도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건 언제라도 또다시 어떤 죄악의 함정에도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게 되는 거. 이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나면 그걸 이제 묵상해서 그 시간이 중요한 거죠. 스스로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이제 셀 속에서 또 나누면서 바르게 이걸 방향을 잡고 온전히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 안 보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뿌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뭐 찬양팀 열심히 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배 열심히 나오고 뭐 이래도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또 나는 죄악의 깊은 함정에 빠져 있는 거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누구한테 벌어져요? 전부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뺀질거리고 살다가 이러다 하나님께 맞지 이런 마음이 찝찝한 게 있거든요. 성령이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찮은 게 있어요.
근데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무관심하고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그냥 슬쩍슬쩍 즐기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생각을 움츠리고 오므리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기도 뭐가 일이 꼬이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럼 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지 않던 새벽 기도하고 이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단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들 그게 이제 들통났어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위험해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자기가 붙잡아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런 행동이 나를 바꾸려는 행동이 이런 위기를 만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너무 정말 벗어났구나 하는 걸 알고 되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닥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안 나오던 예배를 또 열심히 지키고 기도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괜찮다고 여호람처럼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뿌리를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거나 그런 일은 계속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과 연결이, 그러니까 죄가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 태도는 죄의 방어막을 내가 이제 제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죄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는 교회에 와도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이 태도가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터진 것은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이것 때문에 생긴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당장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 있어도 가장 먼저 불순종의 태도가 되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여기부터 내가 바꾸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계속 이것 때문에 말씀 못 보고 저것 때문에 묵상 못 하고 이것 때문에 셀 예배 못 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건강한 영성이 회복될 수 없어요. 지금은 열심일지 모르나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금세 하나님 배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3장 3절을 보면 그 여로보암이 그랬던 거죠. 그러나 뭔가 하는 것 같았으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오늘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되돌아보시고 진정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본문의 여호람 왕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나를 고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바르게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보지 못하고 내 느낌과 감정에 불편한 거, 삶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좀 피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가치를 통해 나의 그릇됨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게 발견될 때 비록 마음의 큰 부담과 삶의 근본이 변해야 되는, 나를 바꿔야 되는, 개벽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분명히 알게 하시는 대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불안해하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인식을 해도 억지로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는 결단과 그런 행함이 없으면, 천지개벽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저 그냥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그 삶대로 또 그렇게 살게 돼 있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큰 문제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당했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은 또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때는 큰 일을 당할 땐 뭐가 정말 바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인가 지난 날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며 살게 되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일부러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변질시켜서 왜곡시켜버린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살피지 못한 채 성경과 역사는 덮어두고 이 종교 일에만 바쁘게 하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분일 거야라고 그렇게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관이 형성되는 경우가 오늘날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 그런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될 때 그동안 자신이 실제라고 믿고 이미 익숙해버린 그거를 분명히 벗어나는 그런 거듭남,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성령은 계속 역사하시니까 그런 이 도전을 주시는데, 근데 여전히 주변을 보니까 똑같이 들었는데 똑같이 마음이 삐집한 것 같은데 또 자기하고 똑같이, 과거와 똑같이 살아가는 많은 그런 교인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안심하는 거죠. 분명히 나는 이게 도전으로 왔는데 주변을 봤더니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살아가니까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또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온 종교생활, 거기에 이제 잘못된 믿음에 그렇게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요, 결국 교회당에 온 교인들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착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우상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우상 숭배죠. 멈추지 못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 곳곳을 그래서 바르게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해주신 그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자신이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살기 위해 지금 버둥거리고 있지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봐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죄와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는 것에 있다. 내가 말씀을 주일날 듣고 나서 한 번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날마다 시간을 만들어서 읽고 묵상하고 지체들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과 역사를 통해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나를 초대해 주시는데, 여전히 여호람 왕처럼 나에게 불편한 것들만 떨어내고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욕심과 고집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며 주일날 교회에 와서 대충 듣고 그리고 한 번도 성경을 펴지 않는, 그래서 그저 종교적인 일들만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내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살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죄들만 치우려고 하기보다 그 죄들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그 근본을 고치고 바른 말씀 위에 뿌리 내림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의 길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